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서막 7번째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인생의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지 그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원, 우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 속으로 우리 함께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서막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그 오버뷰 이펙트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구 위로 올라가서 우주에서 그 이 지구를 바라보면 더 이상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없다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은 그 오버뷰 이펙트에서 이제는 한 곳을 향하여서 그 카메라가 이게 줌인을 쫙 해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설했다라는 이 그 단어는 이 동산은 다른 어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plan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planted the garden. 여러분 하나님은 가든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동산을 이 세상에 심어 주셨는데 그냥 아무런 동산이 아니라 너무너무나 중요한 동산을 심어 두셨습니다. 이 에덴의 이 동쪽에 있는 에덴 이게 어딜까?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현대의 그 이라크 지역이다, 뭐 어떤 사람은 이란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모르면 어딘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 에덴을 숨겨 두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생명나무를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화영검으로 둘러두셨다 했는데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은 어디 있는지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세우실, 회복하실 그 온전한 그림이 거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찾을 수가 없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만 찾으면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숨겨져 있어요. 마치 그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만 찾으면 잘 가지고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 반지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무지개를 찾으면 좋겠는데 찾아가도 없는 뭐 그런 걸까요? 그렇게 지금 에덴 동산은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 하니까 그 산이잖아요.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 지형일 겁니다. 예로부터 이제 산 하면 항상 거기에는 그 신전 혹은 산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종교 행사를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두셨다라고 했다라기보다도 원래 이게 순서가 바뀐 겁니다. 왜 그 지구의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헬라인들이나 또 여러 그 민족들이 그 산에다가 신전을 짓고 했느냐? 원래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의 다 카피들입니다. 뭔가 그거를 알고 있는데 느끼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어디서 나와 있는지를 어디서부터 그게 출처였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에덴 동산하면요, 우리 쭉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산 혹은 거룩한 산, the Mount of Holy.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이 바로 이 여기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3장 8절에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산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었어요. 사무엘하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통독했었는데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여러분 그 제사장 혹은 또 뭐 모세 또 사무엘 또 다윗 이런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다니기도 했었죠. 근데 궁극적으로 그 성막에서 다녔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죠. 그런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 성전이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동산에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쫙 그 강이 사방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흘러내리는 이 강물을 통해서 이 동산이 쫙 적셔집니다. 메마른 대지에 물이 흐르면서 푸른 식물들이 이렇게 막 무성하게 자라가는 그 그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소나무도 자라고 잣나무도 자라고 참나무도 자라고 포도나무도 자라고 꽃들도 진들레, 백합, 튤립, 장미 이런 것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이 에덴 동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갈라져서 동서남북으로 뻗어 나갑니다. 막 생명의 기운이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거죠. 이 그림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아주 후에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예언을 합니다. 47장 1절 이거를 좀 길긴 하지만 이 에스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그 제가 묘사하는 것보다도 그 성경의 묘사를 직접 들으시면 그림이 잘 그려질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렇죠. 이게 에덴도 동쪽에 있었죠, 그렇죠? 있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중 물이 그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서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은지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의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곳이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죠. 생명력의 기운들이 만방을 향하여 쫙 퍼져나가며 살아나는 것, 치유되는 것. 비단 여러분 이게 뭐 실제로 그 나무도 살아나고 열매도 맺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죽어가는 것들,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 깨뜨려진 관계들, 쉽게 회복되지 않는 어떤 나라와 그 공동체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물결이 성전에서부터 쫙 흘러나갈 때에 모두 다 회복되어지는 그 때가 곧 옵니다. 아멘이에요, 그러신데 진짜 와요. 네, 정말 옵니다. 이거를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요한이 그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그가 성전같이 많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와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 이 요한이 하는 계시록에서 하는 이 말이 이 묘사가 실은 우리 창세기 2장에서 읽었던 우리 이 본문에 나오는 거하고 지금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수천 년의 간격이 있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그 망국이 이 강물로 통해 생명수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이 그림이 실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림이었고 이미 하나님의 그 디자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라는 것이 그냥 앞으로 미래에 올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일어날 일,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실은 천국에서 벌어질 일들의 후속작이지 원작은 그 천국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 네 물줄기가 온 땅을 적시게 되는 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까? 지금 그 에덴 동산 성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곳에서 생명력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왜 이렇게 무의미하고 참 재미도 없고 이렇게 기분도 안 나고 왜 이렇게 아프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이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내린다고요?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 에덴 동산 성전, 그 다음에 동산으로 쫙 흘러가고 그 다음에 동산을 넘어서서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그림이 실은 성전의 그림이었어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Holy of Holies,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 그 지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성소로 나갑니다, 그죠? 성소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그 장막의 뜰, 성전 뜰로 나가죠. 그리고 밖으로 만방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분됐다, 구분지어졌다는 말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구별되어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곳에서부터, 그 속에서부터, 감춰져 있는 것에서부터 이 세상을 향해서 밖으로 쫙 뻗어 나가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시편 기자가 36편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시를 적은 다윗은 지금 이런 노래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쫓겨다니고 있고 수많은 대적들이 공격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몰려서 정치적으로도 몰리고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도 없는 것 같고 모든 형제들도 도망간 것 같고 그런 신음하여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보배로운지요 라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희망을 두고 우리의 가치를 두고 우리의 마지막 생명을 둘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인자심이 있는 그 집, 이게 지금 진짜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될 거다 이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풍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생명력의 회복의 그 강물이 흘러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전 안에서 그 에덴의 그 강은 생명의 sem을 가져다 주면서 흐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할 때 하루의 일과를 마친 다음에 좀 하루 너무 힘들었다 하면서 쉬고 싶어서 하는 게 뭡니까? 소위 말하는 레크리에이션이죠. 오락을 즐기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샤워하고 누워가지고 유튜브 한번 쫙 이렇게 보고 드라마 한번 쫙 이렇게 때리고. 근데 그게 레크리에이션인데 우리 한국에 있을 때는 레크리에이션 해가지고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영어로 보니까 리크리에이션이에요, 그죠? 리크리에이션, 새 창조인데 그런 거를 보고 뭐 또 이렇게 페이스북 한번 쫙 올려보면 뭔가 이렇게 좀 쉴 것 같은데 쉬어집니까 잘? 실제로 그런 그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쉬고 싶어서 뭐 유튜브도 보고 이러는데 사실 그거를 하면 할수록 미디어를 컨숨을 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 빨리 미디어가 우리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것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브레인이 굉장히 피곤하대요. 그래서 그걸 볼 동안 영화를 본다든지 뭐 드라마를 볼 동안에는 뭔가 쉬는 것 같은데 보고 나면 막 이렇게 좀 약간 exhausted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중독되어지는 이유도 그런 거라고 하는데 recreation 하려고 보는데 recreation이 아니라 오히려 decreation이 되는 거를 이렇게 경험합니다.
여러분 진짜 리크리에이션은 어디서 일어나냐? 이 에덴 동산 성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그 홀리 오브 홀리 그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입을 빌어서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라고 지적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예레미야 2장인데요. 같이 한번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 주님이 하나님 그 자신이 생수의 근원인데 그분을 버렸다. 이게 첫 번째 죄예요.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막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했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여가지고 아무리 뭘 갖다 부어도 계속해서 새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수를 얻으려고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오락거리를 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 뭔가 좀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마카롱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서 우리는 레크레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점점 디크레이션이 되는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헛한 웅덩이를 파가지고 계속해서 새는 거예요. 줄줄줄 새는데 이게 왜 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이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그냥 결론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줄줄줄줄 계속 새는 거예요. 이게 딱 안 채워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늘 이 세상의 첫 성전을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게 아니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여기로 돌아와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것들 또 교회에서 감당하는 우리의 사역들 우리 가정을 섬기는 것들 또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선교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그림인데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으쌰으쌰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죠? 서로 대화도 많이 할 필요도 있고 좋은 계획을 짜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물도 새는데 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재정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파킹라도 수리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에서부터 시작하시면요 계속해서 터진 웅덩이에 물을 갖다 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의 선교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라는 어떤 신념 아니면 선교지의 선교지 나라 사람들을 향한 어떤 연민, 사랑 이런 것들도요 잠깐이에요. 선교의 삶을 살아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메마른 삶, 그 광야를 걸어가는 삶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어떤 나의 결심이나 열심으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금방 번아웃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그냥 여기 이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사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자에서 삶을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죠? 너무나 많은 도전들과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좌절하고 주저앉게 되죠, 그죠? 근데 이 선교적 삶을 살게 하는 그 원동력,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숨어서 거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를 먹는 그 시간, 거기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사랑을 누리는 그 곳에서부터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한다면요, 그걸 어떻게 고칠까 뭐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뭐가 나 안에 그 근본적인 숨어 있는 이 에덴의 문제가 혹시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강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첫 강의 근원에 보니까 막 엄청난 이 보석들이 막 나옵니다. 금이 있고요. 금이 나오고 베델리엄이라는 것도 있고 호마노도 있었다 그러는데 이건 뭔가 네. 저도 이게 뭔지를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베델리엄이라는 것은 그 감람나무과의 그 식물에서 채취되는 아주 향기가 가득한 그런 보석이래요. 그다음에 호마노는 여러분 영어로 그 어닉스인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까만 검정색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막 그 하도 천지에 깔려 있어서 툭 걸려서 넘어가면 그게 금이야. 툭 걸려서 보니까 그게 막 오닉스고 호마노예요. 그런 것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환상을 보면서 묘사한 게 21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성곽은 벽 옥으로 쌓였고, 흰색 옥이죠, 그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12개예요.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종이라.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입성하게 될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왜 12일까요? 12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에 오니까 12사도. 그리고 이게는 12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결론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박혀 있는 보석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셔도 됩니다.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성전을 구성하는 보석이래요. 제가 그 참 여러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하고 또 섬겨봤지만 참 우리 그 뉴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는 참 이 보석 같은 존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뭐 빈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거의 한 9개월, 10개월 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드문드문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그런데 참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정말 반짝반짝거리는 너무나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갈망들, 이게 막 느껴요, 저요. 그래서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영적 교감들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떠나가면 참 너무 그리웠고 너무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를 출애굽기 25장에 그 제사장 제사에 드릴 때에 사용되어졌던 보물로 표현을 해요. 25장 7절에 보면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의 물리보석이라. 에봇 흉패에 제사장이 있는 거기에 박혀져 있는 보석이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이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때 흉패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흉패에 박아서 그렇게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죄악된 것들, 반짝반짝 거리는 것들에 마음 뺏길 필요가 없어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가지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것들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 동산에 두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동산에 사람을 두셨다. 근데 여기 두셨다라는 이 동사가 그냥 던져가지고 그냥 거의 뒀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두셨다라는 이 표현은 이런 겁니다. 신명기 24장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했는데, 놓다라는 단어, 동사가 여기 사용되어졌던 동사하고 똑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그냥 턱 던지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정말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없는 그 재물을 이 제단에 놓는 거예요. 탁 놓는다라는 그 표현인데, 특별히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 사용되어졌던 동사도 이 동사였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성막 혹은 성전에 서게 돼 있는 것, 그들이 거기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산 성전에 두셨다라는 이 말은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 그 말입니다. 임명하시고 그곳에 있어라고 고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본래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유행가에 여기가 너가 있어야 할 자리야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요 여기에요. 뭐냐 하면 성전입니다. 거기서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며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만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했죠, 그죠? 우리 가정도 성전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성전입니다. 우리 사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실천해야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라라고 하시는 거죠. 이 제사장은 뭡니까? 이 제사를 하는 거, 예배를 하는 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예,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예,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뭐 차 세차도 하고 또 뭐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실은 이 많은 복잡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배만 하고 있으면요, 뭐를 하든지 간에 지금 아이들을 주면서도 예배만 하고 있으면, 설거지를 하더라도 예배만 하고 있으면 하루하루 힘들게 우리가 연명하면서 또 사업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예배만 하고 있으면요, 이게 다른 뭐 100가지 수백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통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그 두 나무가 있어요. 두 나무. 이게 그 인간을, 사람을 제사장으로 지으셨다라는 거하고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필수적으로 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게 뭐냐면 이 두 나무,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명하셨는데, 이 명령을 잘 지킬 때에만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 즉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이것을 지키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강물이 생명력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별히 이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모든 인간들이 돌아가야 할 그곳입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를 범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 겁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따먹지 말게 하였을까?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따 먹어야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나의 이 성전을 잘 간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이거를 따먹으라고 그 사단이 꾀었을 때에 뭐라고 하냐면 그 아담과 하와가 고백했던 것도 이거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하시는 말씀이 이걸 따먹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혜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됐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회적인 표현이죠. 왜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아들이 막 대어드는 거예요. 아빠 막 이렇게 대어들면 제가 그러죠. 야, 네가 아빠 해라. 네가 아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범죄했을 때에 인간들을 향하여서 야, 네가 하나님 해라.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과 같이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는 건 뭐냐면 열매 안에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지는 어떤 효과가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한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게 아주 그냥 평범한 나무였을 것 같아요. 평범한 나무 열매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따먹으려고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계명을 어기는 순간에 그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버려버리고 내가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우리 나중에 좀 더 살펴보고요.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잘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생명나무를 우리가 하여금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범죄한 다음에 결국에는 그 동쪽의 에덴의 동산의 그 성전 문이 닫히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조상은 쫓겨납니다, 거기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인생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이 본향, 이 우리가 원래 속해져 있어야 하는 이 에덴 동산 성전을 찾고자 나아가는 그 길찾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작을 하면서 그게 숨겨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실은 정말 그렇게 찾을 수 없는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하도 우리가 찾지를 못하니까, 찾을 수가 없으니까, 죄가 있는 가운데서 그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화영검으로 두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숨겨두셨어요. 길을 못 찾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그 성전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성전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아예 거하시게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영어로 tabernacle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단어입니다. 텐트를 친다라는 동사예요. 뭐냐면 성전이신 하나님이 아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으로 거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니라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 길 찾을 필요 없어. 성전을 향한 그 길 찾을 필요가 없어. 에덴으로 갈 그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 여러분 소설도 있죠. 에덴의 동쪽. 찾아갈 필요 없어. 내가 그 에덴 동산이야. 내가 그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요, 그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을 한 것인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아가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이 지금 여인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 여인이 이 잠겨져 있대요. 순결하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잠근 동산이요. 근데 동산 이야기하다가 점점 좁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덮은 우물이요. 이 동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잠겨져 있어요. 근데 열고 또 어떻게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덮여져 있어요. 그 우물을 열고 어떻게 해서 들어가니까 거기에 샘이 이렇게 그 퐁퐁퐁퐁퐁 솟아나고 있는데 그 샘도 봉해져 있다. 이렇게. 물론 이거는 그 여인의 순결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오늘날 교회,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표현하는 묘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게 닫혀져 있고 덮여져 있고 봉해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 가지고 여기도 줄줄 흘려보내고 저기도 줄줄 흘려보내고 이거 좋았다가 저거 좋았다가, 여러분 예언자들이 사용했던 묘사가 어떤 거였습니까? 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했다. 창녀와 같았다. 저 나무새에서 간음하고 저 나무새에서 간음하고 마음을 여기 줬다가 저기 줬다가 다 흘러보내고, 정말 정작 하나님이
왔을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마실 깨끗한 물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게 다시 그 샘의 근원을 회복하기 원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지금 막 루인 당했어요. 막 해침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지난 작년에 저희 플로리다에 이렇게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저희 집에 이렇게 물이 좀 들어왔어요. 네, 와가지고 이렇게 막 흥건해 있었는데 어떻게 막 물 퍼내고 그래가지고 잘 말렸습니다. 말려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뭐 최근에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한 연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기침을 하던데 저는 그냥 뭐 좀 감기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봄이 왔는데도 계속 기침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기침 왜 하지? 근데 가만 보니까 이제 이게 물이 들어왔던 게 이게 막 곰팡이가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공기 중에 이렇게 막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또 봄도 왔으니까 이게 이제 대청소를 하고 이게 이제 바닥을 다시 싹 깔아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봄이 왔고 이제 또 대청소도 해야 되겠죠. 이제 또 사경회도 이제 하고 춘계 사경회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도 이제 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저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을 입성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이시여 호산나.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사람들은 막 환호하는데 예수님은 우셨어요. 왜 우셨죠? 그 예루살렘 성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을 미리 내려다보시면서 우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종려주일 호산나 사람들을 외치는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시려고 보시면서 혹시 울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여기 뚫려 있고 저기 뚫려 있고 망가지고 깨뜨려지고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작업이 뭐냐면 예루살렘 그 성전 청결 작업이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었던 그 여호와의 전을 너희들이 이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하시면서 거기서 재물을 가지고 돈 장사하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의자를 다 엎어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람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요한이 하는 말이 성전 대신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실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도 해요. 이 성전을 헐라! 헐라!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기초부터 다시 공사하자. 다 헐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것처럼 너희도 같이 나랑 죽자. 그리고 다시 새 판을 짜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부활할 텐데 나와 함께 같이 살자, 회복하자, 다시 살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우리 대청소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 가운데 일으키시 그런 새로운 일들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각 인생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오래됐든지 상관없어요. 오랫동안 곪아가지고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쾌쾌한 그런 묵은 그런 냄새가 나고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모르고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다 하십시오. 무너뜨리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